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온 히브리서의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천사보다 더 좋은 분이시고 모세보다 더 좋은 분이시며 특히 아론보다 더 좋은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는 더 좋은 직분을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이어서 이제 그분이 그 더 좋은 직분을 가지고 더 좋은 일을 하신다. 그의 직무가 더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낸다라는 부분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런 장막, 그런 성소가 아니라 참 장막,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더 좋은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같은 일이라도 더 좋은 분께서 더 좋은 방법으로 일하시니 더 좋은 결과를 낸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의 직분과 그의 일하시는 장소뿐만 아니라 그의 일의 내용 면에서도 역시 예수님은 더 좋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장막에서 사람 대제사장이 예물과 제물 드리는 일을 하는 것은 하늘 장막에서 예수 대제사장께서 예물과 제물 드리는 일을 보고 알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세한 내용이 오늘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그 시작하는 말 1절 말씀에 첫 언약에도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첫 언약이란 땅에 있는 장막에서 사람 대제사장이 예물과 제물을 드리던 때를 말하는 거지요. 그 첫 언약 때도 무엇이 있었다고 하는가?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두 가지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에 대한 말씀인데 그 두 가지의 용도와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1절에 나오는 세상에 속한 성소라는 것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소의 성막의 구조에 대한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성막들 안쪽과 바깥쪽, 성막의 안쪽과 바깥쪽을 구분하기 위한 기둥과 그리고 휘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의 동쪽에 문이, 휘장으로 된 문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렇게 휘장으로 구분된 뜰을 둘로 나누어 그중 서쪽 편에 성소가 있습니다. 이는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예비한 첫 장막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성소의 깊은 곳, 그 성소의 문을 지나 또 하나의 휘장을 지나 있는 가장 깊은 곳을 지성소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둘째 휘장 뒤 장막이라는 부분이 바로 지성소를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 있는 그 구조뿐 아니라 그 내부에 대해서도 잠깐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입구로 들어가서 성소가 있지요. 그 안에 등잔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중앙에 하나의 가지가 있고 그걸 중심으로 양쪽으로 3개씩 총 7개의 가지가 있는 메노라라는 등잔대가 혹은 촛대라고 번역되는 그런 기물이 있고, 그리고 그 맞은편에 상과 진설병이 있다 했습니다. 진설병을 올리는 상이 있고 그 위에 진설병이 12개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진설병이라는 것의 병이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떡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좀 더 빵에 가까운 형태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빵이 각각이 약 5리터 정도의 밀가루를, 고운 가루를 사용해서 굽는 아주 커다란 빵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가 6개씩 2줄로 상 위에 올려져 있는 그런 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설명이 따로 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 올리는 향단도 있습니다. 어떤 번역은 4절에 금향로라고 되어 있는 것을 향단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4절 말씀은 3절에서 설명하는 지성소에 대한 설명이지요. 성소 가장 안쪽에 둘째 휘장 뒤에 그 부분을 지성소라고 일컫는다고 3절에서 먼저 말씀하고, 그리고 4절이 그 지성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성소는 거룩한 곳, 지성소는 그 중에서도 가장 지극히 거룩한 곳을 의미하는 거지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언약궤 위가 속죄소가 되는데 그 속죄소를 덮는 그룹이 있다. 속죄소를 덮는 천사의 형상이 있다. 그리고 지성소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를 생각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4절에 나오는 금향로는 어떤 번역들처럼 향단, 성소에 있는 향단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고 들어가던 그 금향로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소에 있는 분향단은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지 않는가?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에 보면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지금 이걸 상세하게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럴 때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 알지 않느냐라는 말이지요. 단지 기억을 되살리기 위한 것이고, 히브리서 기자의 본질적인 관심은 성소의 구조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한 성소의 구조에 대한 언급을 이렇게 간단히 마무리하고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6절과 7절에서 그 첫 장막, 첫 성소에서 섬기는 예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예법의 중요한 내용들은 대부분 레위기를 통해 우리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소의 구조를 간단히 설명한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그보다 더 간단하게 섬기는 예법의 핵심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6절에 보면 첫 장막 성소가 있지 않느냐, 7절에 보면 둘째 장막 지성소가 있지 않느냐 하면서 그 둘 사이를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설명을 위해 먼저 첫 장막이 무엇이고 둘째 장막이 무엇인지 그 구조를 설명한 것입니다. 첫 장막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6절을 보면 항상 거기 들어가서 섬기는 예식을 행한다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자주 들어가기에 항상 들어간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아니 수시로 드나들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진설병을 예로 들면 진설병은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갈아 놓아야 하는 거지요. 등잔 기름은 어떻습니까? 등잔에 기름이 떨어지기 전에 수시로 보충해야 하는 거예요. 분향단은 어떻습니까? 분향단의 향도 계속해서 보충해야 분향단의 향을 계속 태울 수가 있는 거지요. 그뿐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상번제를 드리고 수시로 백성들이 드리는 속죄제와 속건제 같은 제사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장막이라고 표현되는 성소의 특징은 항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항상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예식을 위해 들어가는 것이니 시간적으로 거기가 제한이 없다, 언제나 들어가게 된다라는 특징만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조되는 둘째 장막, 지성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7절 말씀을 보면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인원이 극도로 제한되는 거지요. 그보다 더 적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도 1년에 한 번 들어간다 그랬어요. 출입 횟수도 극도로 제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입니까? 거기 더해서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출입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아주 까다롭지요. 성소에서 지성소까지 가는 것은 겨우 휘장 하나 차이인데 휘장만 거두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 휘장을 거둘 수가 없어서 지성소는 사실상 닫힌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즉 첫 언약 아래에서 세상에 속한 성소와 거기서 섬기는 예법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언가 보여주시고 그걸 통해 알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8절 계속 읽으면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을 보이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닫혀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성령께서 이런 방식으로 지성소와 성소의 그런 특징들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구원하시고 그들 중에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짓게 하셨고 거기서 속죄 얻게 하시며 은혜 받을 길을 열어 주셨어요. 성막도 제사 제도도 대제사장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첫 언약의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를 통해 무엇을 알았다고요? 8절에 나오는 대로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 길이 없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니, 그러면 이스라엘은, 구약 이스라엘은 그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첫 언약의 성소와 거기서 이루어지는 예법의 기능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이 장막은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니까 하나님께서 이 장막을 통해 이 성소와 예법을 통해 무언가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게 할까요? 첫 번째, 참 장막 하늘 성소에서 예수 대제사장이 속죄 사역을 하신다는 일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땅에 있는 성소에서 진행되는 그 모든 예법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 첫 장막에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첫 언약의 성소와 예법으로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성소, 땅에 있는 장막에서의 그 예법들이 길이 막혀 있는 것이다. 그걸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확실하게 배우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언약을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그 성소와 예법을 의지하는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한 첫 번째, 하늘 성소에서 참 장막에서 예수 대제사장이 드리는 온전한 제사를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옛 언약에 속한 성소와 예법의 한계를 만드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옛 언약에 대한 이런 이해는 10절에서 전체 율법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10절, 이런 것은 옛 성소에서의 예법을 말하는 거지요.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의 옛 언약에 대한 이해를 종합하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우리도 함께 지금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첫 언약에서 땅에 있는 성소에서 옛 예법을 따라 진행되는 그 제사들은 진짜를 바라보게 하는 비유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비유인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거기에 한계를 두신 것이지요. 또 기간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개혁할 때까지, 개혁의 때까지 한정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개혁의 때가 되었고 실제가 왔고 비유는 물러날 때가 되었으니 더 이상 옛 것에 매일 필요가 없다. 더 좋은 것이 완성되었으니 그 더 좋은 것을 굳게 잡으라 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첫 언약에 대해서도 땅에 있는 성소에 대해서도 옛 예법에 대해서도 익숙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선행학습이 없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는 더 좋은 언약의 수혜자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하늘 성소에서 가장 좋은 예물과 가장 좋은 제사로 온전한 제사로 우리를 위해 빌고 계시기에 우리를 위한 구원이 온전히 완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보이지 않는 하늘 성소에서 하시는 일을 옛 예법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구약에 기록하여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이신 분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진심이신 분입니다. 은밀하게 숨겨놓고 모르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갖 방법으로 옛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언제라도 귀 기울여 그의 음성을 듣고 그가 하신 일과 장차 하실 일을 묵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좋은 예수를 누리는 그런 좋은 때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